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질문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뭘까요?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66권인데요. 보통 이제 창세기 시작해서 출애굽기 갔다가 세 번째 책이 뭘까요? 레위기. 제목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내용은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아는데 레위기에 가면은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윤수 권사님 일독을 1년 안에 또 이렇게 다 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요 열심히 읽으시고 또 그 사이에 또 일독하신 분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카드를 안 내시면 교회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꼭 읽으시면 또 카드도 내주시고 이제 조금 남으신 분들은 또 분발하셔서 꼭 일독을 마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엑셀렛한 것처럼요 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창세기 하나님이 다를 수 있고 성경은 창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자세히 보면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우리 마지막 읽을 때 마지막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이 누가 피날레로 끝날까요? 창세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누가 잘 돼가지고 애굽에 부모를 초청하고 형제들이 다 그것을 이민 가는 이야기로 끝났죠.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걸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족장사다. 원역사와 족장사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읽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야곱의 혈속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혈속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몇 명으로 시작을 할까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야곱의 혈속 가족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 숫자가 장정만 몇만이다 그래요. 60만 명. 보통 지금 대한민국 국군 숫자가 60만 장병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요 다 지금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난 숫자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혈속이 아니에요. 야곱의 친가족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가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고생은 돼도요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일만 하면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래서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은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강성해지면은 대적들과 연합을 해서 또 우리 애굽을 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가버리고 독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힘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요 이 억제 정책을 씁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일하는데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아무 생각도 못하게. 일하고 나면 지쳐 쓰러지고 그래서 아기도 못 낳게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지내면서 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힘은 더 세지고 강성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다시 무슨 정책을 세웠냐면은 그러면 그래 여자아이들은 숫자가 늘어나도 괜찮겠다.
자꾸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남자아이들을 죽이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래라 해서 산파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그리고 애굽의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출신을 봐서 히브리 엄마고 히브리 아빠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가 된다면은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은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악법이죠. 자기 생각에 만들어낸 법이죠. 애굽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여러분요,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그래서요, 그 위기가 왔어요.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아이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종당하는 거죠. 그런 위기에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여기 보니까 십부라와 부하라 그랬죠? 십부라와 부하, 이 산파들이 다니면서 남자아이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안 죽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또 이들은 산파니까. 여러분, 산파의 사명이 뭔가요? 산파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산파는 아기를 살려내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아이도 잘 도와서 살려내야죠. 산모도 도와줘야죠. 산모가 죽지 않게 해야죠. 산모를 살려내는 게 산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산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누가 요청을 하면서, 그것도 왕이요, 국가의 법으로 너희들은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정말 이름 그대로요, 이 십부라하고 부하라 그랬는데, 십부라는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부하는 처녀,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정말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여인들이 됐죠. 아름다운 산파가 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답다 하는 거는 용모가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을 아름답다, 물론 아름답다고도 말하겠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미는요, 그 사람 다울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산파가 산파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군인이 군인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비즈니스맨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비즈니스 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얼굴이 새카매지면서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비려주면서 풍작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산파는 왜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산파의 노릇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목숨도 위험한 거예요. 왕의 명을 어기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요, 애굽이 법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내가 법을 어기면은, 왕명을 어기면은, 왕에 도전을 하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죽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나는 그 말이에요, 죽이는 자가 산파가 아니고 살리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안 죽였어요. 내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도록 오히려 도와주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산파들을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죠. 왜 이 아이를 살렸다 그랬어요?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리는 일을 잘 감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죽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심지어는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는요, 막 선앙당도 있고 무슨 상여도 있고 어디 동네 끝에 가면은 막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무서웠죠.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려면 좀 무섭고 으시시하고 막 그랬죠. 그게 그런 마음만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괜히 뭐 공동묘지 12시 이런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누가 힘들고 어렵게 해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잘 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산파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면 그는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간호사가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만 간병합니까? 어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거 없죠. 남자라고 여자라고 구별합니까? 여러분요,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되고 애굽의 아이만 살려냅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해줘야, 똑같이 치료해줘야 그게 간호사죠. 전쟁터에는 여러분 사명이 다릅니다. 군인들은요, 총을 주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가서 적을 죽이는 게 또 군인의 사명이에요. 나라가 나에게 총을 줬다면 그 총을 가지고 가서 적군이라면 총을 쏴서 죽이는 게 군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군인 중에도 군목은요, 목사로 군대를 갔으면 총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적군을 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앰뷸런스에는 무장한 군인이 없어요. 병원에는 군인이 없습니다. 적군이 와서 치면 어떡하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국가 간에 그런 다 규약을 어기고 이젠요, 막 지나가는 앰뷸런스에도 폭격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앰뷸런스는 폭격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테러범이 탔든지 적국의 두목이 타고 도망을 가든지 알고도 그냥 놔주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가 달린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거기에는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총이 없는 군인들이에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파병된 군인들이에요. 의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폭격 안 하는 것이 예의였죠. 그게 국가 간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산파인데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미운 집의 아이건 고마운 집의 아이건 내가 산파라면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죠. 적군이라도요,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데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낸 다음에 뭐 재판을 하든지 포로를 만들든지 일단은 살려내는 것이 또 의료인들의 사명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예배 드려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또 군목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아름답다 그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 아직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명 따라 일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사명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 터졌든, 그죠? 지금요, 뭐 법이 어떻게 바뀌었든, 내가요, 아이 살려내고요, 환자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래서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내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일이 다 달라요. 주부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밥 치우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게 싶으시지만, 여러분요, 그거 매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가게 열고 저녁까지 가게 닫고 종일 갇혀 있는 게 아이고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화와 평강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교회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은 근데 어려움이 또 있죠. 이 산파가 이렇게 아이들을 살려냈으니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알았습니다. 소환당하는 거죠. 불려갔습니다. 왕 앞에. 좋은 일 하다가 이제 왕 앞에 끌려갔으니 잘못하면은 여러분요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정말 무서운 법이죠.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아이를 살렸느냐 그 이야기죠. 남자아이들 왜 살렸느냐 히브리 아이를 왜 살렸느냐 질문을 당할 때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목숨을 구걸해야 될지도 몰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산파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파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노예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예죠. 애굽 여인들은 자유인들이니까 별로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임신했을 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움직이면 아기 낳을 때 조금 더 쉽죠. 많이 움직였으니까 아기가 더 그렇게 그냥 크지 않고 잘 아기가 야물죠. 엄마 근육이 살아있죠. 그래서 아기를 잘 낳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실제로 아기가 잘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산파의 도움 없이도 잘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산파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로가 그렇게 잔인한 바로가 이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이게 너희 죄가 아니구나 그리고선요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성경이 또 뭐라고 대답했죠? 그런 모습을 이 산파들이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운 좋게 답변을 잘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파들이 좋은 말,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산파에게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산파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산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산파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 그 이야기죠. 다 살 수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아이들도 살고 산파도 살 수 있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다 도움받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누구 한 사람의 도움만 없었더라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그만큼 건강할 수도 없어요. 다 도움받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자기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은혜 베풀어서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관에도 끌려가게 되고 재판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이 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누구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누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때그때 필요한 말도 주신다. 그러니 여기서요, 히브리 여인들은 강장에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이죠. 성령이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위기도 그 어려움도 잘 견뎌낸 것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편이고 도구다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내가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산파의 집을 1장 21절입니다. 산파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랬죠. 출애굽기 1장 21절.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을 살려내고 흥황케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복 빌어주면요, 그 복이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한테 갈 뿐만 아니라 복 빌어주는 사람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이 산파의 집을 또 하나님이 흥왕시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또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법을 만들죠. 그 다른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애굽의 모든 신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긴급 조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너희 주변에 히브리 집의 아이들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여라. 더 무서운 법이 된 거죠. 모든 애굽 땅에 공포를 한 겁니다. 포고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느냐? 자기 엄마가 죽여야 돼요. 내 아이를 내가 죽여야 돼요. 그게 더 무서운 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살려내는 거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법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요, 책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산파가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우리 아이를 지켜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각 가정에서 내가 책임지는 세대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게 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요, 이 아이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부모들이 이제는 이 아이를 책임져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한두 사람 의인만 있으면 살았습니다. 한두 사람 산파만 있으면 살았는데 이제는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면은 내가 내 아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고 세상에서 죽을 수 있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는 내가 산파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는 이 아이를 지킬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엄한 법 가운데서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은요, 히브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가 됐습니다. 히브리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법에 의하면 죽어야죠. 엄마가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아이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3달을 숨겨 키워보다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니까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마 집안에서 제일 좋은, 제일 튼튼한, 제일 촘촘히 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아마 물속에 넣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제일 예쁜 강복, 제일 예쁜 옷. 엄마는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그 갈상자에 넣고 그 다음엔 강가에 가서 법대로 하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갈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떠내려 보내면서 자기 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서 건졌다. 공주들이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 아이가 누가 돼요? 모세가 됐습니다. 모세.
근데 오늘날 모세는 여러분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들 정말 지켜내지 않으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갈상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우리 아이들을요, 자꾸 교회 보내야죠. 어떤 교회든 교회 보내시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일을, 살리내는 일을 이제는 너희 부모가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자, 모세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다 크고 나면 부모들이 허전하죠. 빈둥지같이 아이들이 자기가 큰 줄 알고 부모 은혜 모르고 그저 제멋대로 그냥 연락도 없고. 우리도 자식이 키우고 부모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전화 오면 고맙지만은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전화 못하는 건 다 이유가 돼요. 그런데 자식들이 연락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그러면 서운하죠. 섭섭하고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은 뭐냐?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신앙 안에서 이 아이를 갈상자 안에서 잘 키워내지 않으면 여러분요, 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조금씩 알고 배워져 가고 조금 눈 떠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한없이 아이들은 걱정 없으리라고 생각했죠. 영어 잘하고 뭐 미국에 일찍 왔고, 우리 부모는 40대 50대 돼서 왔지만 너희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냐, 너희는 여기서 자라지 않았냐, 영어 잘하고 미국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왜 이렇게 살아, 그러지만은 아이들은요, 이중적으로 더 힘든 거예요. 내가 한국 아이인가 미국 아이인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죠, 한국 사람, 100% 한국인. 근데 여러분요, 아이들은 갈등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자손과 너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모세의 권면이에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내가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하는 일을 통해서요, 내 직장 일을 통해서, 내 가정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만들어 가신 이유는 이 땅에 이제는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족장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야곱의 혈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은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의 아이로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도 상황이 똑같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처럼 동방 박사들은 반가워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를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니까 헤롯 왕이 알고서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 알리고 가라 그래요.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너희 나라로 즉시 돌아가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요,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헤롯이요,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서 요셉이 순종해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에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가니까요,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정착을 못하고 갈릴리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갈릴리 나사렛 중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세상은 박해하고 그때 아이들도 다 죽였죠. 근데 예수님 하나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이 자녀를 살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애굽에 가셨을까요? 애굽에 가신 것은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애굽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신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을까?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나사렛에 가서 사셨나? 그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기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살려냈어요. 아기 예수를 살려낸 요셉과 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 가정을 지키는 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말씀대로 살았다. 오늘날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생명을 택한 자다. 그래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내 직장,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내 가정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혈통성의 축복을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신구약 중간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과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리로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시는 그 중간에 사는 우리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지켜 행하시고 내 하는 일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고 산파가 되시고 마리아가 되시고, 여러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